이러한 고난, 그렇다면 이 고난을 주는 불시험은 우리 인생에게 어디서부터 오게 될까요? 그 불시험이 왜 오게 될까요? 불시험은, 그 불시험 배후에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불시험은 사단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노리는, 틈만 보이면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귀가 시험하지만 하나님의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그것에 그 고난 가운데 완전히 그냥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릴 정도까지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용하는 범위 안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오는 불시험은 우리 예수님도 무수한 고통을 당하고 시험 가운데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짓 증인들에게 시달리고 우리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다 당했지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서서 응원하는 것을 보게 한 거예요. 감당할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이어봤지만 반드시 감당할 은혜를 주고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해서 정금처럼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시험과 연단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인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불효감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왜 왔느냐, 왜 하나님 허용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이 되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그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가요?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강하고 담대. 스데반에게 그렇게 된 것처럼 요셉이 고난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게, 아주 강하게, 강한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서 삶을, 털을 견고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의 터가 되도록 털을 견고케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도록.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고난의 은혜를 받은,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불시험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을 터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 하실 일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도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는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사자에게 막 공격받고 고통당하면서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이 증언하면서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환난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도록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 핍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난이 있을 때 상황을 잘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낯선 것 같이 고난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는 의미는 보이는 고난의 현상에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손님을 맞이하듯이 즐거움으로 맞으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의미에는 이게 담겨 있어요. 고난이 온다. 내가 반가이 기다리는 손님이네. 손님을 맞이하듯이 더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하게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틀을 견고하는 삶이 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불시험 그 가운데 환경에 매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내가 보고 싶은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가? 왜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서 완전히 노예처럼 천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막 거기에 매몰되어 버렸다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삶은 끝나버렸겠죠. 원망, 원함, 분노에 막 매몰되어 버렸다면 그 가운데 그 인생은 망쳤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잘못이 없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죽을 환경에 처해나이까? 성경 어느 부분에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면서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나이다 그랬어. 그 말은 뭐냐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컸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침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상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 미래의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에 차지하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틀을 견고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환경에서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할 적극적인 태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는 사탄이죠.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고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되 첫 번째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했어요. 마귀를 데려가면 마귀는 우리를 피해서 달아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대적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수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대적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내게 주신 것으로 신신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같은 단단함, 이것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반석 같은 단단함을 갖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틈타서 마귀가 행하는 위협이 우리를 흔들게 할 정도로 큰 힘이 있으니까 단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적을 하는 권고입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신앙 위협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위협에 신앙을 버리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 체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되었죠. 그런 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권고하는 것입니다.